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되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천사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주를 믿고자 하여 모여이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어떤 한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온몸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몸에 거의 이 사람의 이 생명이 이제 다해 간다고 볼 수 있죠. 문둥병이 어느 한 점에서 시작해서 온몸에 퍼졌으면 마치 암이 온몸에 퍼진 것처럼 이제 온몸이 썩는 겁니다. 나병은 썩는 거잖아요. 온몸이 썩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렸다고 합니다. 야, 참.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 자기 병이 위중하지만 속이 썩은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겉이 썩어 있으면 남 앞에 나가기가 얼마나 창피하고 또 미안한지, 고쳐 달라고 하기가 미안한지 모릅니다. 이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엎드려 구하였다. 다급하면 아무데나 붙잡을 수 있고 멀리서 소리를 지를 수도 있는데 엎드려 구하였다는 말은 그 썩어가는 몸을 이끌고 가까이 왔다는 얘기고 입었던 옷이라든지 이것도 다 피고름에 범벅이 됐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으로 아주 흉측한 몰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엎드려서 하는 말이 주여 원하시면입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살고 싶으니까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래도 살려줄 텐데 말을 아주 완곡하게 했어요. 원하시면. 상황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무슨 고상하게 양복 입고 와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원하시면 하시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엎드려서 말한다는 것은 자기 상황이 급박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주님과 자기 사이의 마음은 굉장히 여유롭다는 말인데 이 여유롭다는 말은 자기를 많이 낮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급해도 주님이 원하시면 이 사람의 믿음이 이 태도와 말에서 보인다고 봅니다. 원함을 몸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원함을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말로 급하게 원한다고 살려주세요 해도 되는데 주여 원하시면 이 몸에 엎드린 것 그리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개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꼭 그 말이 떠오르는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뭐 할 수만 있으면 다 해주고 싶은 그런 참 짠한 마음이 드는 그런 문둥병 환자입니다. 들려요. 이 사람의 원함이 그 목소리에서 들려요. 믿음이 목소리에서 들린다고요. 어휘에서 나는 믿습니다가 아니라도 주여 하는데 그 목소리에서 믿음이 들린다고. 원함의 모양이 보여요. 딱 엎드려 있는데 여기서 그 속이 보인다고. 주여에서 들리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 수 있는 겁니까? 그냥 말로만 해도 되잖아요.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노니 원하시면 그랬죠. 그래서 그냥 능력으로 나으라 해도 되는데 그 원하시면이라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주님도 똑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화답을 해줍니다. 내가 원하노니 그냥 깨끗하게 쳐라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 현실 세계도 나병을 약으로 고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나병은 약으로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뭐 잠시 병이 진전되지 않게 독한 약으로 묶어둘 수 있어도 그렇게 묶어두면 다른 데가 상합니다. 아시죠? 지독한 병은 독한 약을 써야 되는데 그 병은 잠시 머뭇거리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몸 다른 데가 상한다는 거예요. 약으로 나병을 완치하고 몸을 상하게 한다 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 아니면 돕니다. 죽든지 아니면 진짜 능력으로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병에 대해서는 항상 간구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 행함으로 나은 그 사례밖에 없습니다. 미리암도 그렇고 나아만도 그렇고 의학이 발달했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만지셨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경악했을 겁니다. 뭐 조금 더러운 것만 만져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사람 몸이 썩어가고 피고름이 질질 흐르는데 그것을 손을 내밀어 만졌다. 그리고 나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이 나은 것이 주님의 능력 행하심인 것을 모를 수 있을까요? 다 알겠죠. 100% 주님이 능력 행하여서 나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만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하면서 손을 내밀었어요. 아까 이 사람이 주여 원하시면 하면서 엎드렸다고요. 꼭 그것처럼 손을 내밀면서 내가 원하노니.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줄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이 문둥병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믿음을 보인 자에게 주님이 능력 행하셨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과 손 잡으면서 역시 보이고 들렸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았어요. 나병이 떠났답니다. 병을 일으키는 모든 것, 병과 관계된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강하게 당부를 했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볼 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말이 소용없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칠 때는 제자들 외에는 사람이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병 환자는 성읍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성 밖에 따로 숨어 삽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네를 가긴 갔지만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 옆을 이렇게 지나간 거죠. 그러니 거기에 이 온몸이 나병 걸린 사람 옆에 누가 오겠습니까? 혹 누가 따라오다가도 이만큼 왔을 때는 저 멀리 떨어져 있어 가까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이기에 이 명령을 내리면은 유의미합니다. 즉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말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지금 주변에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이 영영 이 사건을 모르게 하려 함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냐면 제사장이 가라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함을 얻은 것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입증하라가 뭐죠? 예물 드릴 능력이 있다. 돈 많다는 게 아니라 내가 문둥병에서 나았다는 것을 입증하라 이 말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최종적으로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 말씀은 유예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래요. 제사장에게 보이기까지란 말은 제사장이 소문내게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입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이 사건을 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제자들 외에는 제자들의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 제사장이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내면 신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쓸데없는 루머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정당한 하나님의 능력 사건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제사장에 가서 무엇을 하라. 이거는요
율법의 정식 절차입니다.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따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병이 나았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이들은 이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나았다고 기분 좋게 갔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 특히 문둥병이 걸린 사람에게는 율법의 절차대로 나았으니까 간다 이러지 말고, 나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은 자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병 들었을 때, 상했을 때만 죄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절차가 있는 게 아니라, 나병 경우에는 나았을 때 이렇게 하라는 특별한 절차가 있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라 그랬어요. 영영 입을 다물라는 뜻이 아니고, 제사장에게 가서 일을 마치기까지는 너는 잠잠하고 그 다음에는 말해도 되고, 그때는 제사장이 입을 여는 순간과 동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잠잠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말을 하더라도 지금 하지 말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말씀 안 들어서 병 나은 게 취소되냐? 그건 아닙니다. 병 나은 게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병 나은 후에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주님께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 본인에게도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순위라는 말은 하나는 폐기하라는 게 아니고, 먼저 함으로써 의의를 살리고 어떤 건 나중함으로써, 나중하는 것이 뒤있어야 하고 낮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앞선 것이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높여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제사장에 가서 율법에 따라 행함이 문둥병이 나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고, 또 병 나은 당사자에게도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를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1의 방식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짐승을 남겨놨습니다. 이런 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1번 방식입니다. 1번. 그 다음에 병 나은 본인에도 유익하다는 것이 뭐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면 제사장이 공표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나았다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공식적 대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에게 확증을 받아서 공표되는 것이 병 나은 사실 알리는 가장 바람직하고 유익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가서 떠드는 것보다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이게 법이에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님 좀 해주세요 아니고, 제사장은 문둥병에 나와 있으면 자기의 직무로서 이 사람은 병이 나았다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았냐? 그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 한편에 달린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숨쉬기도 어려운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공표해 줬어요. 삭개오 집에 들어왔을 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일었다고 공표해 줬어요. 제 여자가 모든 사람들보다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고 공표해 줬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백부장의 믿음을 공표해 줬어요. 하나님이 그리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문둥병 나은 사람. 이 문둥병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권능으로밖에 낫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은 자가 하나님의 입으로 내가 낫겠다고 공표하는 것. 근데 대리자인 제사장, 하나님이 정한 공식적 대리자인 제사장을 통하여 외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본인에게도 가장 유익한 일이에요. 자, 예수님이 구원하셨고 예수님의 입으로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믿음이 있다고 공표해 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도 지금 또 의심 없이 받아들이잖아요. 아, 백부장 믿음 있었고 본받아야 한다. 삭개오 믿음 있었고 본받아야 한다. 그리고요, 제사장이 이 일로 인하여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합니다. 뭐 100%까지는 아니어도 하기 싫더라도 말해야 됩니다. 누가 이 일에 대하여 묻는다면, 이게 왜 얼마나 중요하냐? 제사장이 10명이 대의를 이어해도 문둥병 나은 사람 1명 볼까 말까요? 한 사람의 제사장이 평생 직무를 감당해도 자기 직무 기간에 한 문둥병자가 나와가지고 나 나았습니다 하고 온 사람이 있을까요?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엘리사 엘리야 시대 때
나아만 사람 한 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람 사람 나아만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나아만이 이스라엘 제사장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안 가니까 제사장이 율법의 규례는 알지만 해본 적이 있어야죠. 자, 이 문둥병자가 말입니다. 제사장에 가가지고 나 나았으니까 모세의 정한 규례대로 정결리를 해주시고 공포해 주십시오 하면 제사장이 율법을 알지만 실습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본 적이 없죠. 문둥병 나온 사람이 있어야지. 요즘 말로 매뉴얼은 있는데 실습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도 떠듬떠듬 보면서 이렇게 하고 제사장들에게도 엄청난 교육이 됐을 겁니다. 이건 뭐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시대에도 그 많은 문둥병자가 나은 적도 없고 나아만 사람 하나 나았으니 이 사람은 아람으로 돌아왔으니 어떤 제사장이 실습하고 사안의 모범집이 없단 말이에요. 교본이 없어요. 교본이. 그러니 제사장들의 이건요 역사적인 사건이고 경험이고 이들은 대대로 이 사건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레위기 14장 1절에서 32절까지 이 문둥병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한 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중요하면 한 장입니다. 그리고 32절까지가 다 읽지는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근데 한 20절까지 읽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뒷부분은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지 않아 이렇게 돼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만 읽을 건데 여러분 읽다 보면 야 이거 한 번 하면 잊을 수가 없겠구나 대번에 알게 될 겁니다. 레위기 14장을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이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고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있겠습니까? 이거 한 번 하고 나면 잊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길어요. 정결하게 하는 절차가 길어요. 제물도 여러 개를 바쳐야 돼요. 여기 바르고 저기 바르고 막 피 찍고 기름 바르고. 제사장이 만일에 일을 한 번만 해본단 말입니다. 한 번만 해봤다면 다른 제사장에게서 어떤 무슨 자부심을 가져도 될 정도로 너 문둥병 환자 정결리 한번 해봤냐고 대단했을 겁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문둥병자 본인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잊을 수가 없겠죠. 소위 매뉴얼은 가지고 있지만 평생에 한번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일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잠잠한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합니다. 또 이 일을 한다면요, 짐승을 받기 때문에 한 사람의 제사장이 동원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제사장이 함께 동원됩니다. 짐승을 잡을 때 하나는 묶어야죠, 뿔 잡아야죠, 하나는 칼로 쳐야죠, 내장 긁어내야죠, 씻어야죠, 어디 한쪽에서는 기름 갖고 와야죠. 여러 제사장이 함께 동원되어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일단의 무리가 아마도 다른 제사장들을 가르친다고, 자기가 경험을 가르친다고 아마 한동안 시끄러울 겁니다.
잊을 수 없는 대사건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지만 이것이 공증이 되게 하는데, 공적인 증거가 되게 하는 데는 여러분 귀할수록 귀하게 다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둥병 낫게 해줬다고 펄짝펄짝 뛰어내낀다, 그런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온전히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입으로는 시인을 했죠. 그러나 그 영광에 맞게, 그 귀함에 맞게 해야죠. 여러분 금덩어리를 갖고 있으면 봐라 이러고 들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곱게 싸매했다가 니만 보고 살짝 이렇게 보여주겠죠. 그런데 한 번 본 사람이 잊을 수가 없죠. 그 빛깔. 이 모든 교례를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문둥병에 담아놓으신 죄와 사망에 대한 교훈, 그리고 문둥병을 치유하심을 통해 보여주신 속죄와 생명에 대한 계시가 얼마나 잘 보였겠습니까? 진짜 할렐루야죠. 이러고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송이 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니라. 보십시오. 여러 병 고침에 이어 말하지 않냐고, 이 잠잠하라고 나병 환자 치유에 바로 이때여서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다고 바로 붙여서 말한 이유를 보십시오. 잠잠한 것 같지만 이게 역설적으로 더 소문이 퍼지게 되는 겁니다. 공적으로 제사장들이 자기가 한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요,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왔더라. 문둥병자를 낫게 한 일의 결과로서 소문이 퍼졌다고 이어서 말을 하고 있고요, 잠시 잠잠하고 더디게 드러난 것이 훨씬 큰 계시가 되고 믿을 만한 계시가 되어서 사람들이 더 몰려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고치겠다는 대단한 사건을 들었는데도 병만 고치겠다 하지 않냐고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겠다 하여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냥 병만 고쳤다면 옛날에 기도원에 찾아서 병 고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말씀 들으러 간다는 사람은 사실 보기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문둥병을 고친 다음에 뭐라 하냐면 모세에게 명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어 너에게 명한 그 규례를 따라 행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들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지, 인식하고 받드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신명기, 출애굽기, 민수기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자기 권위로 풀어 가르친다는 소문을 이미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병만 고치러 갈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병을 고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 겁니다. 병을 고친 예수가 율법을 지키라 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살린 예수가 보세요, 율법으로 병을 고치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고치지, 권능은 자기 권능인데 법은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마 이게 일반 사람 생각에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율법을 잘 보세요. 율법을 지킨다고 문둥병을 고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는 자기 권능이 어때서 율법을 뛰어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라 문둥병이 나으리라 이런 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권위로 유일하게 오직 자기 권세로 문둥병을 낫게 해서 사람을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네가 나았으니까 율법대로 해라 이랬단 말이죠. 이게 유대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가서 물어봐야 될 일이에요. 들어봐야 할 일이었어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는데 깊어요. 그래서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겠다 이러고 몰려왔어요. 우리가 갈릴리에서는요, 병 고침을 받고자 몰려온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 들었는데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겠다는 사람은 별로 못 들어봤죠. 있었겠죠. 있었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는 확실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말은 지금 모인 무리는 그 목적이 또렷했다는 얘기입니다.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면서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믿음을 가지라 하면서 병을 고쳐줬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문둥병자의 소식을 들으면서 확실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을 더 큰 목적으로 하여
병을 고쳐주는구나.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을 기뻐하는구나. 왜냐하면 예수의 화답이 다르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화답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뜻을 알아듣고 주님 앞에 자기들도 이 문둥병자 같은 마음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의 중요성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이제 계속 읽다 보면 뒤로 갈수록 예수님의 설교가 깊어집니다. 병 고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병 고침과 함께 뒤로 갈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깊어집니다. 예를 들면요, 십자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로 처음 따를 때 십자가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십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 처음에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가 점점 알쏭달쏭 하는데 어느 날 십자가 딱 지니까 충격을 받았죠. 왜? 그때까지 아직 듣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십자가 이야기만 했습니까? 부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 같은 경우도 종말에 부활할 줄 압니다. 그랬더니 그거 말고 지금 부활한다 그랬죠. 승천 이야기를 했어요. 만국을 심판할 날이 이른다 했어요. 야곱의 환난의 때가 있다 했고 성전의 미운 물건이 날개를 펴 선다 그랬어요. 뒤로 갈수록 깊지요. 예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어요. 세상 만방에서 다 익은 곡식들을 거둬들인다 했어요. 이야,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뒤로 가면서 그래요. 처음에는 어리니까 쉬운 이야기부터 합니다. 점점 갈수록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만 병을 고쳐주면서 어려운 이야기인데 역설적으로 뒤로 갈수록 병 고침이 조금 적어집니다. 기록을 보면 그래요. 병 고침이 많고 말씀이 작았다. 작다기보다는 쉬었다 하면 이게 말씀이 비중이 커지고 어려워지면서 병 고침 오히려 기적 표적을 잘 안 해줍니다. 신앙사가 아니라 이제는 듣는 자들이 장성했고 장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뒤로 갈수록 병 고침과 더불어 말씀의 깊이를 더해갔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 아니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자 하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우리 믿음이 큰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 현실의 필요들이 있지만은 현실의 필요와 함께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제가 어떻게 알고 믿어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듣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는 더 많아져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기로 왔는데 병 고침을 받은 후에 첫걸음이 오늘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그거는 의문입니다. 처음에 뜻을 가지고 왔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다 했지만 병을 고침받은 그 흥분과 기쁨이 너무 큰 나머지 이 나병 환자가 나은 것처럼 병 나은 후에 첫 번째 행위가 첫 삶의 시작 첫 걸음이 하나님 말씀과 규례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시작한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그러지 못하면 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병 고침 받은 다음에 지금 해야 될 첫 걸음을 이 나병 환자처럼 바로 떼지 못하면 아주 못 쓰게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소지되었더니 7빛이 더 들어온 것처럼 소지되었으면 깨끗해졌으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붙들어 살고 영의 전쟁을 또 대비해야 되는데 그 첫걸음이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약간 여유를 부리는 동안에 금세 악한 영은 들어오고 육체는 시험에 빠집니다.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행하라. 이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경우든지 나음을 받은 다음에 첫 번째 발걸음이 걸어가야 할 곳입니다. 예수님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 기도했단 말이 많이 나오죠. 문둥병 나은 사람에게만
모세의 정한 규례를 따라 행하라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은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시와 때를 얻어서 또한 시와 때와 장소를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일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부한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병도 고쳐주고. 그런데 그 일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를 이렇게 뻗어주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받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마주보아야 합니다. 이 마주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해야 할 일이 신자에게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분부와 힘으로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 오늘 기도 안 했다고 내일은 아무것도 못하냐 그러지 않아요. 오늘처럼 내일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내일을 위하여 오늘 기도하셨어요. 오늘 일을 마쳤기 때문에 오늘의 영광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또 기도하셨어요. 사람을 사랑하여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민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여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자세, 왜 예수님이 어여삐 여길 수밖에 없냐? 그게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자세라고 합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이시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대단한 능력 행하는 것을 먼저 떠올리지 말고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향하여 하신 모습 따를 것을 먼저 떠올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이 문둥병자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또한 세상에 많은 영적인 문둥병자도 있고 실제 문둥병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 앞에 우리도 제자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여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민 예수님, 아버지를 향하여 먼저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었다. 우리도 그리 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를 입게 하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사 사망이 얼마나 지독한 것이며 그 사망을 끊을 힘은 오직 우리 주 예수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병나은 생명을 얻은 자는 이제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 도로만 걸어야 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소문이 나도 바르게 나는 것이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옳게 돌려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문둥병자처럼 주여 원하시면 하면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께서 명하신 대로 병 나은 후에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언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